빌립보 4장 8절로 9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파송한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얼마 전 선교하면서 오지의 여러 마을을 찾아다니며 약품을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마을을 옮겨 다닐 때마다 정구를 통과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정구를 지나고 있는데 군인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그 군인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사의 친절함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며칠 후 그 군인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사실 저는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약품과 돈을 빼앗기 위해서 정글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을 호위하고 있는 크고 힘센 대장으로 보이는 한 사람과 군인들이 25명이 함께 있어서 감히 덤비지 못하고 도망치다가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자신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가, 나는 그때 혼자였는데요. 저에게는 호위병이 없습니다. 군인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는데요. 그러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군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선교사님 주변에 26명이 있었다. 내가 여러 번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이렇게 된 건데요. 이 말을 전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선교사님 그때가 언제쯤이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생각해보고, 지난달 첫째 주 수요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아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 수요 예배 때인데 지금 제가 생각이 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때 수요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제안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혹시 그때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날 첫째 주 수요일 날 예배에 참석했던, 수요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고 손을 들었는데, 세어보니까 담임 목사 포함 25명이 손을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해 봤더니 그들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목사 포함해서 25명이 기도했거든요. 그럼 왜 26명이 있나? 그 한 분은 예수님이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25명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25명의 천사들과 함께 바로 그때에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야,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나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 4장 9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평강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실까요? 그리하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 그 첫째는 신중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8절 말씀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라는 헬라어 원어는
로기제스테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려하다, 심사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생각이 아니라 심사숙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나 상황을 만날 때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성자였던 어거스틴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자기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천국문을 지키는 문지기 천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어거스틴은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들과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판단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어거스틴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꿈을 깬 후에 마음속에 큰 결심을 합니다. 그렇다.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때 이후로 어거스틴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또 주님의 말씀만을 소중하게 여기서 깊은 영성으로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말로 나타나겠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져요.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 옳은 생각보다는 좋지 못하고 옳지 못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행동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자, 그 첫째는 참된 것을 생각하라 그랬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랬어요. 이 참되다고 하는 헬라어 알레데인데요. 이건 진실, 진짜, 진리 그런 뜻이에요. 거짓의 반대말입니다. 진리를 생각하라. 자,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되고 진리가 되는 것은 많지 않아요. 오직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 진짜같이 보이지만 거짓인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기쁨, 무슨 평안, 성공, 행복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지 못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진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거짓된 것들이 상당히 많다.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 8절로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자기 자신에게 절하고 자기를 섬기면 만국의 영광과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럼 미혹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세상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장 10절에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참된 진리는 하나님을 한 분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리고 그것이 참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된 것을 생각하라. 두 번째는 경건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경건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존경할 만하다, 가치 있다, 존경받다, 고상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고상하고 존경받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것 아니겠어요? 영원하지 못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이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고상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하란 말이죠. 세 번째는 의로운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의로운 생각, 무엇이든지 오르며 후스도 옳다는 거예요. 의의 기준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생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생각. 말씀의 의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조적으로 나누고 있죠.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의인은 뭐냐?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의의 생각을 항상 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시편 1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은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의의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죄의 길에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인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의를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깨끗하고 순결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또돌로 부러예요. 부러한 생각을 가져라. 이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뜻이겠죠.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결점이 없다. 부패하거나 더러움이 없는 상태에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죠. 동기와 목적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이 육체의 정욕, 어떤 욕망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결하고 깨끗한 생각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친절하고 관대한 사랑의 생각을 해야 한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랬어요. 사랑한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원의 의미는 기쁨을 준다는 뜻도 있고요. 또 친절하다, 관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네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을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과 시기 질투보다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생각을 가져라. 실족하면서 죄를 짓게 하는 생각을 빨리 버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대하게. 자비와 긍휼히 여기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항상 해라.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칭찬받는 생각을 하라 그랬는데요.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이것은 평판이 좋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들, 최고의 수준의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칭찬이라고 하는 의미는 고상한 언행,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영혼을 추구하는 생각, 상대의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칭찬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고 또 올바른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기준이 여김을 받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세속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말이나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해라. 그 일곱 번째가 덕을 세우고 귀히 여김을 받는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덕을 끼치는 말과 생각, 또 사람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고 기림이 있다.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귀히 여김을 받는 뜻이거든요.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본받고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좀 존중받고 귀하게 여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고 교만해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르게 섬김으로써 칭찬받을 만한 언행이 되는 것,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뭐 대체적으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대부분 자기중심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뭐 내가 옳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답을 끼치지 못하고 말이죠. 오히려 그 관계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 무엇에든지 그랬거든요. 그 무엇에든지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모든 상황에 모든 상황에서도 항상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행하는 사람이 되라. 9절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죠. 생각하고 행동하라예요. 그런 사람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그 행동도 무엇을 행함이 있는지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 뭔가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 어떤 것을 행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의롭고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그 생각을 이제 삶에 실천해야 되겠죠. 생각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끊임없이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배우는 목적이 뭐냐? 듣고 배우는 목적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생각만 바르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구체적인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은 일단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생각은 곧 실천,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가르쳤죠. 이 바울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행하라. 행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지침이기도 하죠. 먼저 첫 번째 배운 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배운 것을 행하라. 다시 말하면 배우지 않으면 올바로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행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배운 대로 행하라예요. 그게 교육의 목적이라고요. 배우지 않으면 행동할 수도 없어요. 배운 것을 행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배웠어요. 빌립보에서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가르쳤고 또 각 사람들의 집에서 가정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했죠. 처음에 빌립보에 갔을 때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가에서 기도처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혹은 또 그 감옥 간수를 또 만나죠. 그래서 그 간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나요?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 바울의 가르침은 사도행전에도 잘 나와 있고요. 또 바울의 서신,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서신서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지역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른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을 분명히 증거했죠. 예수님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또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배운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해야 한다. 두 번째는 받은 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었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음의 말씀을 받았겠죠.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시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겠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들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감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근데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 줘야죠. 그들이 나누어 주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천국을 전파하라. 구원과 영생 또 병고침을 통해서 건강도 받았고 생명, 영원한 죽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생명도 받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호로 받게 되는 이게 받은 거예요. 이 받은 것을 값없이 받았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누리면서 또 그것을 나누어주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받은 것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세 번째, 들은 것을 행하라 그랬네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많이 흐른 상태에서 이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었죠. 그것을 들음으로써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에게 들었던 말씀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말을 자꾸 듣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과 성경에 근거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된 말, 세상에서 전해주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보나 지식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들어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듣는 것과 행함.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듣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것을 듣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뭐 귀가 있으니까 맨날 들으면서 살겠죠. 근데 어떤 것들을 더 많이 듣고 살아가는가. 아마 세상에 있는 정보나 지식이 훨씬 더 많을걸요. 듣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거든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온전한 모습으로 행동하며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듣다가 보니까 믿음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내용이 뭐 대부분 다 행함에 대해서 나타나는 말씀들인데 몇 가지만 들어보면 12장 10절로 12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에요. 구체적인 행동. 다음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듣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본 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본 것.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가를 직접 보았죠. 본다는 것은 경험이기도 하겠죠. 자, 그럼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복음을 전하며 증거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았죠. 그리고 로마의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죠.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그 간수가 그것을 직접 봤어요. 들었고 보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다른 죄수들 다 도망치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죠. 내가 여기 있다. 그걸 보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가서 한 말이잖아요. 나 도망치지 않았어. 칼을 내려놓으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직접 보았어요. 보고 사도 바울을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바울을 직접 보았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바울은 끊임없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런 중에도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증거하는 것을 보았고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본 거죠. 바울을 통해. 야, 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로구나.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군. 이 복음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본 거죠. 그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모습, 열정적인 모습, 복음에 대한 간절함,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을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과 행동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깨달은 생각은 반드시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직접 듣고 받고 배우고 본 바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으면 온전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은 사실 예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또 경험되어지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듣고 또 배운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교육이 가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자녀들의 행동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 행동은. 가장 먼저는 부모예요. 부모. 자기 부모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배우고.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한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기준이 분명한 인생. 무엇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지. 또 우리가 삶의 본을 보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이렇게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듣고 배우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과 행동. 그런 사람들과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대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치겠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 백성들, 택한 자녀와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은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참 불안하죠. 불안전하고 근심 걱정 명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나 세상에 쉽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죄악에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데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우리의 삶 속에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사실 이 행동이라는 실천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에 입각한 생각, 합당한 생각, 그리고 이것을 삶 속에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어진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